오늘 금식할 때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금식 안 하는데요. 예, 금식 많이 저한테는 그렇게 먼 얘기 같고, 또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중에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쩌면 난 금식하고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자리로 한번 가봤어요.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한테서도 금식의 문제는 자기하고 먼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을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도 밥 굶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한테 금식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밥을 먹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실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방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중에 제일 안 보는 게 먹방이에요. 절대로 안 봅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TV, 우리 폰만 들여다보면 먹방 쏟아지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우리 여기도 조금 그렇게 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저게 배달 음식입니다, 밑에가. 그래서 배달 음식을 폰으로 그냥 전화만 하면 저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려지는 거죠. 이 풍요한 이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 불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은 어떤가요? 영혼은 혹시 기거를 느끼거나 빈곤해지거나 저렇게 광야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자극에 예민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민함은 무뎌지거나 또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매일 읽는 성경 본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고 나중에 다윗의 와이프가 되는데, 이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 그 사람은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 풍족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민감함은 없어서 결국은 그의 삶이 좀 비참하게 끝났던 걸 보게 돼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 이러한 거는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정말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고리타분한 금욕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건강을 위한 단식. 여러분 요즘에 우리 단식 그 열풍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정도로 사실 신앙의 현장에서 이 금식이 점점 잃어져 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저도 많이 기억이 나요. 예. 그 부모님 세대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가 아프든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든 또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가의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였으니까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그걸 위해서도 금식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 간절한 경건의 훈련이 오늘 한국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유산을 오늘날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영적인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굳이 끄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리는 없을 거예요. 이것을 금식을 내 영적인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너희가 만약 금식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똑같은 그런 포맷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동일한 어법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만 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신앙의 본분이고 거룩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금식의 방법이나 불편함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거나 허기지거나 기운이 빠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금식이 주는 영광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요. 금식은 육체의 나태함을 깨우고 영혼의 길을 여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인물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 히스기야, 다 다니엘, 요엘, 스가랴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던 이유는 자기가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3절 말씀은 개역성경 버전으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좀 고정관념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금식은 고행의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고행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을 지적하실 리가 없어요. 고행도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만 참다운 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금식을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금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또 생각하며 또 우리가 또 결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가 이 세 가지 것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뤘지만 이것은 경건의 3대 덕목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시장통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게 거룩한 행위가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금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세.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금식 중에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다녔죠. 얼굴을 씻지 않아서 초췌하게 만들었어요.
머리에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요. 근데 여기에서 얼굴을 흉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니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파노산, 그 어근에 그 아라고 하는 것을 해서 반대로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경건을 사람에게 보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행위,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 이 사람 자기의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인들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왜 금식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금식을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금식은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또 금식을 얘기하면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이게 밥 굶는 거라 그러면은 아마 간헐적 단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경건의 모양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계급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냐? 구제와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금식기도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여 굶었으니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들어주시겠지. 주님, 제가 굶는 꼴을 더 보시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며 매달리는 금식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 금식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금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같이 대결을 벌이죠. 근데 엘리야와 달리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에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신의 감정을 자극하자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뇌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금식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나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내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자비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식은요, 자기 의를 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도구처럼 되는 것들은 올바른 금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그 힌두교잖아요, 인도는. 그 힌두교들의 이 구도자들이 있어요. 구루라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런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도 감지 않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행을 해요. 육체를 학대해야 신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금식한다고 해서 입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니에요. 나 금식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들은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슬픈 날이 아니라 잔칫날 때 하죠. 기쁜 날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이 고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평상시보다 더 활기차고 단정하고 기쁜 모습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금식의 초점은 굶주림에 있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는 밥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숨어 계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이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가 멈추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비밀, 금식은 영적인 생명력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식은 뭘까? 어쩌면 금식은 우리 영혼의 디톡스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욕심과 교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든 가시,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금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얼굴을 씻어 밝게 하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히 하고 오직 그 심령만 하나님을 향하여 찢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뭔 줄 아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영적인 생활, 금식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액션이에요. 때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금식을 통해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이 있다라면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포커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과도한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육신의 그 소욕을 좀 다스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전에 금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멈출 그런 시도와 결심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한 끼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끼 금식된 것을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이 금식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또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배를 채우기보다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프로그램 중에 줄다리기가 있었고요. 막 웃고 즐기는데 한 성도님이 나무 밑에 앉아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있었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경건은요, 타인과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타인과 단절함으로 인해서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은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웃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만 사랑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이 땅에 가서 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라고,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식 또한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금식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는 어떻게 보면 더 온유해진 성품, 더 깊어진 사랑과 더 밝아진 미소가 돼야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외식은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내려놓고 오직 은밀한 중에 숨어서 보시는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만 바라보며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금식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혼의 필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려고 하는 이 금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식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한다라면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쉬운 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부담 없는 시간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아도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아침이 제일 부담이 없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뭐 그것이 자기한테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내 육체의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 소욕을 줄이고 이 시간에 이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금식, 우리의 또한 그 기도가 닫혔던 하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늘의 풍부한 복과 응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단순히 하나님 굶거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이 금식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